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물론 이후에도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골라서 오늘까지 30가지 기적,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 30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기적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뜨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러 죽이러 가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이야기, 기적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송교도소라는 교도소가 있는데요. 그 청송교도소에 그 교도관으로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거기 교도관으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 젊었을 때 간증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청송교도소는 한국에서 흉악범들이 주로 많이 가는 그런 교도소인데,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다가 청송교도소로 이분이 발령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 말 그대로 흉악범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벌한 곳이죠. 죄수들이, 교도관들이 오면 처음 온 교도관들을 길들인다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물론 뭐 교도관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지만 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보기 싫은 교도관을 봤다고 바늘로 눈을 깁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말리니까 시비한다고 젓가락으로 입을 찔러 깁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별 흉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박효진 교도관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밀리면 교도소 내에 규율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걸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는 각오로 잔인하게 죄수들을 다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관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일,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어가지고 아주 오히려 죄수들이 기가 죽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교도소 내 규율은 잡았지만 워낙은 험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 담배, 고스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1월 어느 한 집사님, 그 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왔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그 권면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인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잘못해가지고 막 다뤘던 죄수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을 꿇어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도관인데 어떻게 죄수들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죄수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폭포수같이 임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죄수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수들도 함께 우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교도관의 눈물을 보고 무릎 꿇는 걸 보고 변화된 죄수가 영호라고 하는 죄수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 영호라는 죄수는 죄수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교도관으로부터 울면서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마다 이 사람도 울었답니다. 그래 있잖아. 그리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벌써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인들은요, 잊을 수 없는 체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겉다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탁 충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다가 생수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입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경험, 신유의 은사도, 또 병 고치는 체험도, 기도응답 받는 체험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정말 잊을 수 없는 체험들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간증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신령한 체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신령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신령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런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엔 이런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주 그냥 예배 때마다 간증을 시키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그 선교지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 애들이 간증할 때면 첫 시작부터 막 끝나는 애까지 울어요.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 자기 체험이거든요. 자기 체험. 그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주 얼마나 체험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습니다. 뭐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메섹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설명해주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설명을 잘 알아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는 참 좋아요. 이렇게 이쪽이 지중해고요. 여기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요 갈릴리 바다 옆이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했던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는 요단강 이 꼭대기 수원지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이게 이스라엘이 헐몬산이 있는 여기가 이제 단지파가 있던 곳이거든요. 이 꼭대기, 이게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고요. 이 사해 밑, 여기가 이스라엘의 맨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데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헐몬산 위에 여기가 수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면 아니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이 왜 이 꼭대기 다메섹 남의 나라까지 갔느냐? 지금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 나라가 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전부 정복을 했기 때문에 로마 한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수리아로 가고 수리아 사람도 이스라엘로 다녔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자꾸 도망을 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위로.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에서 또 거기서 또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경계를 넘어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 피해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누가? 바울이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독했는지 아시겠죠? 에? 이스라엘 땅에도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쫓아 올라갔던 거예요. 제가 지금 지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저 위죠. 한참 이스라엘 끝에 저 위입니다. 수리아 수도니까.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 올라갔다가 사울이 올라갔다가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의 간증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나 자기에 대한 이력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면 이 다메섹 이쪽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있지 않습니까? 7교회 바로 밑쪽, 아래쪽, 거기가 길리기아하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유학을 어디로 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한 랍비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길리기아는 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그 소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거기를 함께 정복을 했는데 총독부를 둔 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막 충성을 하고 열심히 또 잘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치 제도를 줘서 스스로 자치 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지역이었습니다. 아덴, 헬라 도시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에 맞먹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이 있어서 교육도시로 소문난 곳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출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많이 배운 사람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은 11살 때 유대로 유학을 가서 율법 교육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교육열의가 정말 대단했다. 유대인으로서 특출난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와 아주 밀착된 그런 조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식이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훌륭한 그런 집안.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재판을 함부로 못합니다. 로마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 사람에겐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일반 이런 길리기아 법정이나 예루살렘 법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들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서 산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천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천부장이 아니 나는 비싼 값에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그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느냐고 그렇게 바울에게 되묻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시민권을 산 입장이 아니라 태어날 때 벌써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자연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지위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더더욱이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11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율법은요 양대 산맥이 있어서 하나는 온건주의 학파, 하나는 강경 학파, 그래서 진보 학파가 있었어요. 이게 진보 강경파를 삼마이 학파라 그랬고요, 보수주의면서 온건파를 힐렐 학파라고 그랬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 힐렐 학파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조부의 신앙을 이어받고 힐렐 학파의 지도자가 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에다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이 밑에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하고 땅 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굉장한 빛이었고요, 사람들도 놀라서 깜짝 놀랄 정도로 비치는 환한 빛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나 보이시는 표현으로 이 빛이, 광채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바울만 눈이 먼 걸로 봐서는 그 빛이 강하게 바울의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멀은 사울은 주여 뉘시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부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땅.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바울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그런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울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음성을 꽝 하고 들은 거예요. 이게 보통 체험이 아닌 거죠. 엄청난 체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돼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얘기 보면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루살렘 여기서가 아니라 저 다메섹에 거의 다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끌려와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여, 이 자기를 죽이려고 붙들어 가려고 온 사람한테 형제여 하면서 안수를 해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얘기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말에서 떨어져서 빛 때문에 떨어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뜨고, 이런 게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달라진, 이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자기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걸 누가 부인하겠느냐고 오히려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그는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만남이, 이게 전기 스파크 일어나는 것처럼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예수 만나면 변하기 시작한다. 예수 만나기 이전엔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죄로 물들어가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면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 그전에는 없었던 너희리 가면 안 돼, 너희리 가면 안 돼,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찔르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신령한 체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잘못 가면 그러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그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는 그런 체험들도, 여러 가지 체험들을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만나면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만나는 거는 한번 딱 예수를 만나고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죄 속으로 이끄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보는 말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계속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 미혹이든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만나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얘기를 벌써 3년씩 해오고 있어요. 귀 따가우시죠? 3년 하고 있어요. 3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평생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 떠나면 모든 걸 모든 거 망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늘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을 느끼는, 그리고 체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진짜 예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요. 아멘입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의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30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얘기들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반쪽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믿고 순종하는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